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두려운 세상에 저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맞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교회가 문을 닫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저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합당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영안들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기쁜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허락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재난과 고난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자, 질병 앞에 있는 자,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가 맞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승력 권세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홍수로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당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진짜 크게 실망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코로나19 사태가 또 2차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무거운 돌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압박감이, 그렇게 좋아지기를 기대했는데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제하고 나아지기를 바랐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럴 때 정말로 힘이 빠지고 어려움에 파묻히게 됩니다.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당장 소상공인들은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 3월 1일 통계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확진자가 하루에만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5월 4일 통계에는 3명으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8월 17일에는 다시 246명으로 확진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이것이 또 이제 시작이 됐죠. 약 10,000명 정도가 광화문에 집회를 했고 수십 대의 버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이 광화문 8.15 집회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뭐 대전, 광주, 충주, 뭐 구미, 포항, 뭐 여러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닙니다. 탓할 것도 아닙니다. 이왕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누구를 탓하기보다 지피지금에는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금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위태하지 않다. 지피지금엔 백전백승이라는 그 손자병병의 원래 의미는 백전불태라는 의미죠. 자, 이 시간 잠깐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 잠깐 보도록 하죠. 이 과학자들 사이에 이 바이러스가 생명체냐, 생물체냐, 아니면은 미생물체냐, 이것을 아직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세포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바이러스가 마찬가지죠.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눠집니다. 자,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눠집니다. DNA 바이러스는 일반 바이러스입니다. 뭐 감기 바이러스 등등 우리가 뭐 생활 주변에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 할 수 있죠. 이 DNA 바이러스는 복제할 때에 순하게 복제합니다. 또 교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는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어 복제 오류를 스스로 교정합니다. 바로 일반 DNA 바이러스는 요 가닥이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복제를 했을 때 오류가 날 수 있죠. 잘못 복제할 수 있죠. 변종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한 DNA가 이것을 스스로 교정하기 때문에 별 이상 없이 변종되지 않고 그냥 그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이제 낳게 하는 그런 번식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예요. 이 RNA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가?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진 RNA 바이러스는 복제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캡슐 속에 딱 한 가닥 RNA 바이러스가 있는데 복제를 하고 잘못 복제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정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DNA 바이러스는 한 가정으로 봤을 때에 그 가정에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다 싶시다. 근데 아이들이 항상 잘못하죠.
실수하죠. 그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아줘요. 무엇을 실수했고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아이는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나가면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성장을 해갔죠. 근데 이 RNA 바이러스는 아무도 누가 교훈해 줄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없죠.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혼자 스스로 복제 하다 보니까 변종이 되는 게 바로 이 RNA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희한하게도 어떤 능력이 있는가? 모든 세포마다 그 수용체가 있습니다. 문이 있죠. 세포 초인종이 있죠. 초인종을 누르면 수용체가 열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모든 세포마다 수용체가 있는데 희한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수용체의 열쇠를 바꾸어서 맞춰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겁니다. 동물들은 종에 따라 저마다 다른 구조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용체에 맞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쳐 표피에 있는 돌기의 모양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RNA 바이러스는 참 희한하게도 세포 수용체의 열쇠를 맞게 만들어서 수용체 문을 열고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죠.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RNA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은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자기 것처럼 활용해요. 마치 한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자기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것인 양 모든 걸 다 이용해요. 냉장고 열어서 음식 마음껏 먹고 또 뭐 이렇게 장롱에 뭐 어떤 기중품 뭐 숨겨놨으면 그거 다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전화기 마음껏 사용하고 인터넷 마음껏 사용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번식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는가? 종간 이동합니다. 이렇게 번식된 다음에 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번식을 한 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것을 스필오버라고 합니다. 이게 갈수록 이 스필오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자, 스필오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급속히 번지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변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중요한 기회가 바로 종간 이동, 즉 스필오버입니다. 종간 이동이라는 종간 이동. 스필오버, 바이러스가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숙주를 감염시키는 현상. 지금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인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재앙의 사건. 온 나라가 마비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상업이 마비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대처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지금 세계 수많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신이 개발되냐 말이죠. 인류 역사상 백신 개발을 성공해서 딱 한 건 성공한 게 있습니다. 그 천연두 바이러스, 그 잡는 백신이었습니다. 그 외에 인류가 어떠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 개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지금 경쟁적으로 러시아가 벌써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아직은 입증이 안 된 거고 각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개발을 지금 앞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자체의 건강 생활을 통해서 면역력을 쭉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백신 개발입니다. 자, 우리의 몸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바이러스를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가 가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때 T세포가 접근해서 또 같이 싸웁니다. 그 T세포는 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정보를 다 캐내어서 B세포에게 전달해주면은 이 B세포가 바로 항체,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의 면역력, 이 치료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넣어주신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사태 때 우리의 몸의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마음이야 힘들고 생활이 어렵지만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모든 창학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나가서 이 백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몸의 본능을 좀 보시겠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그때 몸의 면역 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다. 바로 이겁니다.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 세포에게 전달한다. T 세포는 그것을 다시 B 세포에게 전달하고 B 세포는 T 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백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미 내다보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202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이 백신,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해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그때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다. 예. 이래서 우리의 몸에 어떠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떤 세균이나 어떤 병균이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면역계 너희들이 가서 그 외부 침입자를 뭐예요? 가서 처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정보를 넣는 세포와 것입니다. NK 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 세포에게 전달한다. 그 T 세포가 가서 이게 무슨 바이러스야라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정체를 이제 정보를 얻어오는 것이죠. 그 얻은 정보를 B 세포에게 전달해 주면은 그것을 다시 B 세포에게 전달하고 B 세포는 T 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이겁니다. 9월 21일부터 창학교회 건강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고 이겨낼 것인지, 그때 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의 몸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라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몸에서 뭐예요?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요 T 세포가 이 바이러스 정보를 캐내어서 이 정보를 B 세포에게 전달해 주면은 B 세포가 그 모든 백신,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건강기별 뉴스타트.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 이 면역력이 아주 좋은 상태로 있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김수환 박사라고 서울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그동안 체득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두 번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하고, 세 번째, 이와 함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면역력은 이번 코로나19 속에서 핵심이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핵심이 뭐라고요?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면역력이 강해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만일 감염되더라도 큰 증상 없이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감염이 되더라도 뭐예요? 큰 증상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면역력 증진을 위해 모두가 운동, 식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폐를 더 잘 파고든다. 지난주에 인도의 빈민가에서 면역력이 생긴 항체가 여러분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빈민가의 57%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보유해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것을 영국의 한 신문에서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면역력을 강하게 키우는 것,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은 9월 21일부터 있는 우리 청학교회 건강 세미나 때 저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홍수의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원인,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그것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근데 이 지구 온난화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이 빨리 왕래하는 것이죠. 그 모든 뒷배경은 누구인가요? 바로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에요. 이 지구를 그는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소유권이 지금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그의 손 안에 있고 지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환경, 종교가 다 그의 손 아래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대쟁투 590페이지에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치명적인 병독, 이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걸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절망적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앞으로 뭐예요?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뭐예요? 배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뭐예요?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켜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손 씻기 잘 해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해야 됩니다. 거리 두기 잘 해야 됩니다. 위생 관리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성경의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었을 때,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은 죽을 뻔한 위기의 상황에,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의 상황에 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입니다.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게 뭐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법궤. 그 법궤를 메고 와서 전쟁을 하자. 그리하면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미스바에서 그 법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자, 그 모든 과정을 다 생각하고요. 빼앗기고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그들이 찾아오는데 몇 년 걸리는가? 거의 100년 걸렸어요. 100년 동안 법궤 없이 이스라엘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빼앗겨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답답해지고 정말 마음이 아주 갑갑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드디어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답답하게 하고 당혹스럽고 황당하게 할 때에, 이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사무엘이 간절히 외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어지는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운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지금은 집합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이버에서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모여서 마음을, 거리는 멀리하되 마음은 가까이 하는 것이죠.
자,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문제가 해결됐는가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궁핍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근래 그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블레셋 대군,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 패한다 그 말 위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킹 흠전역 번역을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우리 사람의 과학이, 인간의 의학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주께서 큰 천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어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힘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패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뭐 했다고요?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을 제하고,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람은 갖게 돼 있고,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여기 이 말씀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보면 잠깐입니다. 이 코로나19 지난 1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긴 것 같지만 잠깐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자, 이 고통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베드로서 5장 10절 그 가운데 말씀 친히라는 말이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타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저는 붙듭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 당한 우리들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털을 경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이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이고, 이것이 바로 주 재림의 발자국 소리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안이나 어떠한 대처법이나 어떠한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마 교리겠죠. 그 다음에 어떤 생활 방법이겠죠. 아무리 교리가 오라도 거기에 핵심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신앙들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생활 규범이 좋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그러므로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8절과 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참으로 뭐 하는 거? 다 주는 거. 사랑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뭐 헌신하는 것, 그런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사랑을 정의해 봅니다. 사랑이란 그 대상자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 이게 사랑이겠죠. 대상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대상자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선악 갖다 먹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대상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도록 하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그 죽도록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자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안다는 말이 뭐예요? 안다. 안다는 말이 성경 원어에는 이겁니다. 콘센트에 코드를 꽂는다, 그 말이에요. 안다, 접촉. 전기를 코드 꽂을 때 전구에 빛이 납니다. 이게 생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까? 그 아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인 어떤 암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때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누가 가능한가요? 선택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선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세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복을 줬어요. 창세기 1장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요? 복을 줬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뭘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복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완전. 그래서 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생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선택하도록. 왜요? 사랑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 자유로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이 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는 생명과를 따먹는데, 생명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생명과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주인이므로 아담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선택으로 영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코드 꽂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뭐요? 아담에게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자유의지로 뭐요? 창조를 거부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할 수도 있죠. 이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면 그들이 영생을 거부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자유도 하나님께 주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반면에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선이란 뭔가, 성경에서 말한 악이란 뭔가, 선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선, 악간의 심판이요. 선, 착하게 교회 잘 다니고 남을 잘 도와주고 이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악이니까 멸망하고, 이건 도덕적 유교적인 선악간이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은 내 자유의지로, 나는 비록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실수를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되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나의 자유의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내 창조주임을 인정합니다. 내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선이라 한다고요. 악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죄지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자,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죄. 죄 지어서 죄가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심을 거부한 것, 이것이 죄예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의인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게 뭐예요? 그의 자유의지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구나. 이 모든 자연계의 생명,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길이에요. 오늘 시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말이 뭐예요? 너의 자유의지로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너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할 해결주이고 너의 모든 인생 문제를 책임질 책임주임을 인정하고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라. 왜 죽고자 하느냐? 이사야 44장 22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55장 7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사야 8장 10절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시고 바라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게 일치하면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건강,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그 행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 내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고 머리로 깨닫는 것 자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것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코로나19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31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31년 동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들은 집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혼자 어떻게 사는지 살겠지만은, 그 어머니 아버지는 한순간도, 매일매일 한순간도 집 나간 그 아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창현아, 엄마다. 너 이럴 보니까 31년간 너 생각 안 해본 날이 없어. 안 죽고 살았어. 너 생각 안 해본 날이 없어. 그 아버지가 호청합니다. 아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애기 창현, 아버지는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아버지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낮이나 밤이나 앉으나 서나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제발 이 애비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다오. 한 번만 만나다오. 이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를 아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간절히 말합니다. 너 이럴 보니까 31년간 너 생각 안 해본 날이 없어. 안 죽고 살았으면 엄마 좀 한번 찾아서 죽기 생에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다. 제발 안 죽고 살아있으면 한번 엄마 좀 만나주고, 옷처럼 한번 죽기 전에 이 엄마 가슴에 하늘 좀, 엄마 가슴에 한을 좀 풀어다오. 저 이 부모님의 이 호소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하나님의 호소를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런 공공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제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제발 내가 너를 기다리니 나에게 돌아오라.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잃은 것을 찾도록 찾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게 찾도록 찾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호소합니다. 땅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가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밥통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라면 이 탕자의 비유를 한 번쯤은 그려볼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하나님 믿는 화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그림이 이 탕자의 비유랍니다. 수많은 탕자의 비유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 중에서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꼽습니다. 탕자의 기환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지금 러시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2.4m, 폭이 1.8m 아주 큰 그림입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이 그림을 한번 꼭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탕자의 귀한 아버지의 얼굴을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특히 눈을 바라보니 눈이 초점이 없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아들이 집 떠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서나 아들이 사라진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다시 돌아올까?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눈물독이 눈을 멀게 했다는 거죠. 사랑은 뭐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눈 멀게 했다. 눈먼 사랑이다. 눈먼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손이 돌아온 아들의 등을 만지고 있는데 손을 자세히 보니 손이 짝짝이네요. 오른손은 부드러운 손, 왼손은 거친 손. 오른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사랑, 왼손은 거친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신과 신발을 좀 보죠. 탕자의 이 발과 신발, 누더기입니다. 신은 다 덕지덕지 헤어져 있고 발은 상처투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다 상처를 당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덕지덕지 뭔가 누추한 것들이 많이 묻어있고, 자, 우리의 모습이 이 탕자의 발과 신발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은 태아 자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재탄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먼 사랑만이. 이 그림을 그리는 렘브란트는 정말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의 자화상입니다. 젊은 날 그는 마음껏 살았습니다. 이거는 창녀촌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그린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고 노년기에 접어들고 보니 자기가 탕자인 사실을 깨닫고 이 탕자의 기환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탕자로 묘사하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탕자가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있는 것 다 허비했습니다. 돼지와 함께 삽니다. 탕자, 그 작은 아들, 귀한 왕자 같은 아들이 돼지가 된 겁니다. 돼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가 이제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떠나올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들아,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 언제든지 돌아와야 된다. 나는 너 돌아올 때까지 너 잊을 수 없고 너를 기다릴 거야. 이게 아버지의 탕구였어요. 그동안 까맣게 잊고 그렇게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저 밑바닥 돼지 그 우리에서 그가 배고파서 그렇게 줄이면서 돼지가 먹는 그 먹이도 없어서 굶주리면서 그때 생각나는 게 아버지의 그 말이야. 아들아,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 돌아와. 나는 너를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시나리오 짭니다. 18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은 아버지께서 그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맞아주시겠지.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이걸 고백해야지.
이걸 시나리오 짜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갑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목을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할 때 드디어 자기가 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말을 합니다. 이제 진짜죠. 울면서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울면서 이제 하죠. 그런데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자기 품에서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 냄새나는 아들을 콕 끌어안고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탕자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돼지 냄새 난다 할지라도 너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품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품꾼의 하나로 벗어나는 말을 못하게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꽉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못했어요,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는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탕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들이 돼지 냄새 난다 할지라도 아들이에요. 제가 그 아들입니다. 제가 탕자입니다. 제가 죄의 냄새를 풍기는 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왔다는 그 것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죠. 품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붙잡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오늘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희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재림의 큰 발자국입니다. 바로 문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정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가 쓰러져 슬퍼올 때도, 코로나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져 슬퍼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잡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0년 대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가운데 답답하고 마음에 무거운 진들림을 갖고 어찌해야 될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모든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심이 되어지는 생활이 되어서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는 삶,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 청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